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이게 버지니아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버지니아를 가게 되는데요. 가면 갈 때마다 가능한 한 일을 빨리 보고 오후 2시나 늦어도 3시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돌아올 때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30분, 40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축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축구부 코치한테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은 우리 석진이는 나중에 목사합니다. 축구 안 합니다. 단칼에 거절해가지고 저의 꿈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만약 2002년도에 안정환과 박지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축구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비웃으시죠? 저희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저의 꿈은 그렇게 또 막혀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시다시피 참 이렇게 정은 많으세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정은 많으신데 성격이 참 급한 경상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해도요, 한두 마디 주고받으면 갑자기 아버지가 헤이! 하지마! 이게 대화의 끝이에요. 저는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요. 아버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러면 제 아버지는 하지 말았지?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리세요. 대화가 막히니까요, 관계가 막히고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한참 사춘기 시절, 민감한데, 그러면 그런 사춘기 아들 한 번은 좀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이러니 저러니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말씀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격 급한 저희 아버지는 그런 성격이 안 되신 거죠. 당신은 결론 났으면 그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가족 간의 대화가 막히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혹시 막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길 막히는 거, 인생의 꿈이 막히는 거, 가족 간의 대화가 막히는 거, 다 막히는 걸 얘기했습니다. 길이 막히든, 인생의 길이 막히든, 가족의 대화의 길이 막히든, 막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핏줄에 어디 한 곳만 막혀도 우리의 건강은 바로 이상해지는 그런 막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술술 풀려지지는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막힘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막힘들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그 막힘을 뚫어달라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좁은 길도 밤낮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바라고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직 그 본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곧 볼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그 후반부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를 막고 가두어 메어 놓았던 그 쇠사슬과 옥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면서 막혔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막힘에서 자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이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10절에도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즉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전도 여행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마다 못하게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좁은 길도 넓은 길이 되고, 그렇죠? 깜깜한 길도 빛이 비치고 밝은 길이 되는 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자, 지중해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저기가 지금 지중해 지도예요. 지중해 지도인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이집트가 보이죠? 제일 하단부에. 그 위에 이스라엘이 보이고요. 자, 그 위에 레바논이 보이죠? 그리고 시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우리 한국, 캄보디아, 필리핀 있는 그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의 서쪽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근데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지역은 어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빨간색으로 박스를 쳤죠. 저기가 흔히 우리말로 바울의 나와바리예요. 바울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저 박스를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돼 있죠. 보시다시피, 자, 바울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 모든 교회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니 모세의 율법을 따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유대 출신 성도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3가지 규례를 우리가 함께 지키자. 그게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어디요? 저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넘버 1 안디옥. 그리고 난 뒤에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억나십니까? 크게 한판 싸우죠. 누가를 데려가니 많이.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 바울이 저기서 혼자서 떠납니다. 자, 길리기아와 지방을 태어나서 넘버 2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저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이 예비해 놓으신 그의 복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디모데를 만난 뒤에 그 뒤에 믿음의 그 교회가 더 믿음에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우리 지난주 16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가 있으면 서쪽, 남쪽, 밑에 해변가 있는 그쪽으로 바울은 가려고 했던 거죠. 특별히 저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아라고 해놓은 그 글자 바로 밑에 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자, 저 에베소는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라는 것은 거기에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좋은 장소는 없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이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에베소에 간다면 물론 나중에는 갑니다. 가서 큰 사역을 하지만 훨씬 더 그 사역을 일찍 앞당겨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는 큰 도시니 유대인의 해당뿐만 아니라 또 해안 도시여서 무역이 왕성한 곳입니다. 무역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곳에 항상 정치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저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 또한 저 도시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다. 이번에 부흥회 우리 인도하러 오셨던 우리 텍사스에 오신 김정우 목사님, 텍사스 말 그대로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그 남침례교의 아주 그냥 텃밭이 되는 그 지역에 있다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 몰몬교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안식교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엔젤릭 이상은 뭔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이슬람이 있고, 조금 지나가면 뭐 또 베트남 무슨 마들 메리 했었고 뭐 이러니까 목사님 이 지역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지역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오는 동네거든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이만큼 좋은 선교지는 없었던 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 결국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특별히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정말 바울이 마음을 많이 두었던 도시가 바로 저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요 바울은요 이처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비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완벽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이 일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힌 것도 풀어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시아로 가는 걸 못 가게 막으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왼쪽이 아닌갑다.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 저기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냥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거기를 가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열과 에너지와 시간을,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러실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힘쓰는데 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생각에 무조건 선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악하다고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신 분, 기도의 종, 영적인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가 거기서 3시간 4시간 무엇을 기도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선한 행위를 오래 하고 있으니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요, 우리에게 무조건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도하러 가거나 선교하러 가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이랄까 신념이랄까, 이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막히게 되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해석을 해버립니까? 사탄이 역사하네, 더러운 것이 역사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사탄이 벌써 이 난리를 피우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욱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하면서 더욱더 기도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것들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결국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 좀 잠시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 자, 바울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발걸음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복음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귀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막히자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죠. 그런데 이 또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선교를 계획하고 많은 전도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격을 입어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은 사람처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저기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전혀 자신의 계획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없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어찌 마음의 타격을 전혀 입지를 않았을까요? 어떻게 멘탈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성공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처받고 타격을 입고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성공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말을 할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이라는 이 의미를 같이 담아서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조건 선한 일이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공식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다는 이 공식이 우리에게 어떤 답까지 인도해 줍니까? 그 사역은 선한 일이니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답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잘되고 발전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어진다라는 뜻 아닙니까? 바울은요, 비록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예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힘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여겨줄 만한 그 행위들을 내가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 일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도와주시는 도우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옳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회의 일꾼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토록 다투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것 하는데 왜 방해해? 왜 다른 의견을 얘기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모든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복음 사역은, 전도는 바울이 주인 되어서 바울이 반드시 이루고 성공해야 할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바울은 종이 되어서, 갇힌 자가 되어서 그저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막힐 때마다 무너지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은, 이 일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가 됐던 것이고,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요,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오케이, 한 번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그 정도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멘탈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또 막혔어요. 오케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은 어디 뭐 원투데이 합니까? 그렇죠? 오래 잘했으니 오케이, 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무조건 선한 것으로 여기는 이 복음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한다라는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당연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악한 사단의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인내하며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 하면서,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큰 사역,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마게도냐의 사역을 보십시오. 마게도냐로 그렇게 바울을 보낸 성령이요, 바울을 통해서 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보면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자매를 준비해 놓은 것.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뭐냐?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 한 사람, 그 간수 한 가정을 믿게 한 것, 이게 전부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소아시아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왔던 그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그 많은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에베소에 가서 놀라운 선교 센터를 세우고 그 많은 우상들을 무찌르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완벽하고 근사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굳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바울을 불러왔다면,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그죠? 팍팍팍 보여주시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그 위대한 완벽한 계획까지 다 막아 놓으셨다면 그만큼 하나님 보상해줘야죠.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그토록 다 막아놓고는 겨우 루디아와 감옥을 지키는 간수 한 사람, 그 한 가족을 구원한 거, 그를 위해서 바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면서. 특별히 당시 여자는요, 천한 존재예요. 대접받고 높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요, 역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 하나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의 모든 계획과 길을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비범한 능력으로 매일 환상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갓난아기 방언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에서 벗어나서 얼씨그럭 하는 어른 방언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선교지 갔을 때요? 띠띠고 노방전도 나갔을 때요? 아니죠. 성령은요, 특별한 것 하나 없이 매일 되는 평범한 삶,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보니 외국으로 선교하러 갈 때만, 띠매고 노방조로 한도 나갈 때만, 산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만, 부흥에 참석할 때만 사명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매일매일, 매일이 아니라 매주 만나는 옆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더 이상 외국 선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 모든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일은 외국에 나가는 선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처에서, 이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은 팔자가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됨을 깨닫는 축복으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막혀버리는 것, 이게 은혜요, 감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증거가 되니, 우리는 오히려 막힌 곳에서 어떻게 해요? 더 열리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을 다들 살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보람되는 일을 찾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자신에게 보람된 일을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람된 일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니면 큰 일, 남이 하지 않는, 나만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일, 그렇죠? 그런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자 하죠. 그러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소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은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천한 존재로 여김받던 여자 루디아 한 사람,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 한 사람과 그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인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이 도우라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도우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어요? 자녀를 키우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요, 자기들이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팡 터뜨리면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울음이 평소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울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울음소리를 터뜨린 그 아이들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괜찮니? 어떻게 됐니? 살피고 돌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나에게 보람된 일을 찾기를 원하게 되면요, 당장 부모가 필요하여서 자지러지게 우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죽어가는 그런 존재에게 정말 애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그 마게도냐인의 외침이, 그래서 그 외침을 이미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즉시 그에게로 보내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니까요. 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 일보다 더 인정받는 일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가장 미천하고 천한 종이 하는 일, 바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고백했던 그 침례 요한의 고백. 주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이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에 적힌 글자로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왜 막힐까요? 그 계획이 왜 안 될까요? 일단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병들게도 할 수 있어요. 높아지게도 할 수 있고요, 낮아지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길에 불만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얘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고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욕심보다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종교 생활하는 포장지처럼 그렇게 나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솔직히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염두에 두고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육신의 잘됨과 평안함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는 나의 신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나름 신앙생활 했는데도 믿음생활 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결국 불평과 허무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에 대해서도 시큰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러니 마게도냐인의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시겠다면 달려가야 되는데 그 한 영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중하거든요.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했었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임에도 알지 못하여 그 길로 죽을 둥 살둥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춰주셨어요. 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던 죽음의 길이 막히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게도냐에서 어느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그 작은 영혼, 보잘것없는 그 영혼의 애절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마게도냐는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게도냐는 누구입니까?
그토록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그 영혼은 부르짖는데, 나의 계획 때문에, 나의 원대한 믿음 생활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마게도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기, 그 마게도냐, 작은 일, 연약한 자, 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 나누시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요, 거기서 그 작은 자, 그 작은 일을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써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길이 멈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마게도냐인의 외침을, 애절함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마게도냐인,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마게도냐인의 애절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자와 그 작은 일에서 예수님 나누고, 예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